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죠. 성경 속에 흐르는 두 가지 가장 큰 그 등뼈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어요. 그것이 이 성경 전체를 뚫고 가는 가장 중요한 등뼈와 같다. 성경만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랬었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또 다른 한 가지 큰 줄기가 아브라함의 계약이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여자의 후손인데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오실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 중에서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자녀들인 유대인과 아랍인을 또 복 주실 것이고, 또 모든 족속, 그래서 족속이라는 이름을 쓸 때 히브리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족속들 할 때는 고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서화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약서와 같은 것이, 이렇게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큰 줄기고요.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인간의 역사를 보는 큰 줄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나의 이름으로 이루라 하고 주신 것이 대사명, 지상 계명이에요. 지상 이 사명이라는 것이. 지상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 속에서도 모든 족속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약속은 먼저, 언약은, 계약은 유대인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이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5가지 이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을 통해서 주셨죠. 자, 저희가 오늘은요, 그러면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관계성을, 이것이 신비다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보면 이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비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미스터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논리로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바울 사도가요, 이걸 깨닫고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에 신비한 거군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군요, 구원자시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셨군요, 이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셨군요, 아브라함의 계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아브라함 계약의 복의 근원이시군요 하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는데, 왜 먼저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자녀인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서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내가 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져도
내 민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이삭에게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뜻은 저희가 다 안 것처럼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긴 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겨룬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시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돼요. 그들이 창세기 49장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12지파를 이루어 나가는 그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라이츠, 이스라엘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야곱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루라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들. 무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어떤 강을 건너서 왔어요? 이민으로 왔는데요. 원래는 어디에 살았었다고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오려니까 강을 이렇게 건너서 왔어요. 무슨 강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래서 히브루라고 할 때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또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은 유다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제 유다 지파의 남유다를 형성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유대인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자녀를 부를 때 단지 그냥 유다의 자녀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서 하죠. 영어로 뭡니까? 유대인들거든요. 주이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이 뉘앙스가 좀 이렇게 낮추는 거에서 그런 의미도 있었고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죠. 자, 미국에서는 그냥 우리 주이시 유태인들이 원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의 자녀들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저희가 보게 되죠.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야곱의 12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거지만 다 외우셔야 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들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이었더라.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70명이 내려가서 나중에 올라올 때는 남자 성인들만 60만이고 전체는 한 200만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400년 동안에 이민을 가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이 이민자 가족을 400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 그랬죠. 구약 성도들인데 구약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다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인데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애굽인데 이것을 세상을 대표한다 그랬죠. 세상 속에 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구별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를 크게 써주시죠. 그래서 때가 되면 세상 속에 다 똑같이 우리가 사는데요. 이방인들 그냥 같이, 우리도 이방인 가운데 그냥 같이 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 가운데 때가 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셨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군요. 눈을 딱 뜨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것처럼 저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누구에게 이것을 갖다가 계약서로 써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거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랍 사람들, 성경의 아랍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제 그냥 아랍인하고 이제 중동에 사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중동에 사는 사람들 다 아랍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인 의미의 아랍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 더 있었어요. 첩이죠. 첫 번째가 하갈이고 두 번째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로아예요. 성경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서자죠. 서자를 통해서 12명의 또 아들을 주세요. 그 12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25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5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택하였는데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성서적인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의 아랍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을 통해서 첩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이 18지파가 아랍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성서적으로 봤을 때.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화적으로는 그냥 아랍 사람, 종교적으로는 아랍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요르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르단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요르단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인데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녀예요? 롯의 두 딸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직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성서적으로 나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왜 그렇게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섬겼던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냐. 지금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모세가 주전 15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 3500년입니다. 제가 명집사님의 어제 오느라고 제가 공항에 있었는데 공항에 그 터미널 4에 갔는데 제가 잘못 왔나 할 정도로 전부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도 유대인, 나오는 사람도 유대인. 그래서 이게 무슨 다 이스라엘에서 오나 했더니 아마 제 생각엔 9월달, 10월달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할러데이였잖아요. 가을절기, 우리 가을절기 3개 있죠. 오랜만에 또 절기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을절기 3개는요. 첫 번째 로시아샤나, 한국말로 하면요, 성경으로 하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욤키푸, 그리고 장막절, 그렇게 3절기가 있는데 어제가 아마 장막절, 그 절기 안에 속하는 장막절 마지막 그 절기 안에 속하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 라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파 브루클린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모자도 큰 거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이후에 3,50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참 신기한 건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으셔갖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캄캄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같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엔 전부 외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나 했더니 그 근거가 된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신명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시면서요. 광야 40년 동안에 특별히 이제 신명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불순종해서 다 죽죠.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넘어가기 전에 과거의 역사 40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그 2세대들, 다음 세대를 다 모아놓고 너희 믿음, 이 출애굽에 신앙의 1세대들이에요. 신앙의 1세대, 유월절을 체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데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 40년을 돌아보면서 한 38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신명기 32장인데 3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쳤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험히 여긴다. 여수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100세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민 애굽에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70명이 내려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미국 땅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민을 오는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이민 갔어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요셉 때문에. 그런데 400년이 흘러갔고 이런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 때 이르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주시고 그 영광을 다 주셨는데 때가 되면 배부르고 살찌고 영광과 부가 늘어나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 베푸신 모든 것을 다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 배반하는 이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참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광야 4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나타나셨죠. 두 번에 걸쳐서 광야 40년 동안에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근데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광야 40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셨군요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고 거기서 나는 물이 신령한 물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실 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실, 영생하는 물을 주실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막 광야에서 직접 물을 주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물을 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 육신으로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육신의 물이 아니라 내가 배에서부터 샘솟는 배에서부터 흐르는 그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생수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와서 너희들 그 심령 속에 그 생명의 그 강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내가 그렇게 해주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신명기 32장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을 이미 예언해 주고 계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이니 그들은 이익이 폐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들이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문조도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쉬운 얘기로는요, 이 신명기 32장인데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저희가 좀 재밌는 표현으로는 사랑의 이 갈등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급이 다른 걸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질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나랑 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다 빠져버려갖고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뭐 전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좀 골탕 좀 먹을 거다. 너희들 좀 이 안에 거꾸로 질투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이렇게 돌봐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그렇게 해줘도 버리고 또 버리고 못 깨닫고 우상을 섬기면서 신도 아닌 것을 갖다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가 보기에는 정말 동물 같던 사람들 사람의 존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되는 걸 보면서 질투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언제 주셨다고요? 신명기 32장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물론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못된 짓하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점점 여호와가 누구신지 잘 안 보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울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라는 거예요. 제일 잘 봐야 할 사람들이 점점 못 보고요. 보지도 못할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다 하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저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무슨 눈이 돼버린다고요? 까막 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경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탁 감겨버리면요.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 지금 3,500년을 그걸 지키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3,500년 동안 그 법을 지키겠다고요. 이 뉴욕에 살면서도 그 모자부터 이 옷 복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율법에서부터 그걸 3,500년을 지키고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요. 어떨 땐 조롱을 받아가면서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까막눈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진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군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장자들이에요. 장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양자들이에요. 저희는 아브라함과 피가 섞였습니까? 하나도 안 섞인 사람들이에요. 저희 양자들인데요. 양자들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면 안 된다. 장자도 한번 치시는데요. 장자도 이 주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요. 장자들도 주님 캄캄해지는데 저희들은 양자들이에요. 양자들. 양자니까요. 이게 진짜 은혜가 저에게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주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뭘 잘 보는 게 은혜라고요? 예수님을 잘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신명기 32장 내용 전체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 잘 됐더니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복을 조금 받더니 이게 교만해져 갖고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잘 되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본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신문에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120년 전에 저희 계속 보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한국을 아브라함처럼 택해 주셨어요. 야곱처럼 택해 주셨어요. 요셉처럼 택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보다 일본이 먼저 받았고 중국이 먼저 받았고요. 주변의 동남아시아도 다 같은 시기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후에 100년이 지나서 한국이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이 뛰어난 것이 아닌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한국이 그렇게 뛰어난 걸 가진 것이 아닌데 한국을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독특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들도 그렇고 세계 교회들이 주목을 한번 이 한국 교회가 좀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한국 성도들이 특별하잖아요.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그런 걸 많이 받고는요. 똑같은 일을 하죠. 그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저희가 자꾸만 섬겨가니까요. 하나님이 질투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자꾸만 만든다는 거죠.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성경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대다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신명기 32장에 이 말씀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왕도 주고 기업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들이 안 보일 거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그 와중에 여호와이신 예수님만 사랑할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다 그러는데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왕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은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에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가르쳐 주십니다. 주류를 왜 안 씁니까? 유대인들 왜 대다수를 안 쓰십니까? 예수님 제자 12명과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120문도들의 성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몇 명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3,000명에서 5,000명까지.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나마 그 3,000명에서 5,000명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자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런 이민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진짜 그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보이는 다수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목숨을 거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와 같은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눈이 떠져서 나를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그랬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구약시대에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남은, 우리가 이제 렘넌트 티올로지,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데 남은 자가 항상 있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성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사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은 7천에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 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죠. 주전 한 800년 그럴 때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죽게 생겼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주변에 봐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군데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희 식으로 바꾸면요 다 성도들이에요. 다 교인들이고 다 교회인데요. 그런데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자꾸만 핍박하고요. 거기 잡으려고 그러고요. 죽이려고 해요. 어디서요? 뭐 저희가 얘기하면 뭐 교단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더 못 견디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명기에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갖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겠어요? 선지자들이요. 심플한 메시지죠. 회개하고 누구만 사랑하라. 여호와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요? 뭘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반발하게 돼 있고요. 핍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전체 쭉 흘러가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흘러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었다. 그 남은 자가 나의 뜻을 순종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세상에 물들어갖고 우상 섬기고 썩는데 안 썩는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누구만 먼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다고요?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몇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 길을 외쳤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 보고 듣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요.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신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는 몇몇 사람들만 이걸 제대로 보고 순종을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다 걸려버렸다는 얘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뭐가 가난해졌어요? 욕심은 가난해지고요. 주님 앞에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심령은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에 이런 남은 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확성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은 고난주간 화요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3일 전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과거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려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생명주고 살려주려고 내가 이 얼마나 많은 나의 자녀들을 보내줬냐. 내가 구약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선지자들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 다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핍박을 해버렸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가 선지자를 극진히 모시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어리석어 그 사람들이.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해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죽여버리려고 누가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 사람들은 종들을 죽였는데 지금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종을 보낸 주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 안 해요. 그러는데 더 캄캄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38절 39절에 그러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보낸 내 종들을 다, 남은 자들을 다 죽였지. 그런데 때가 되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래서요, 너희가 이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갖고 징계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정신 한번 차려야 되는데, 지금 38절 말씀은 너희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가나안과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언제 때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3일 전, 주후 30년. 주후 30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딱 있은 후에 몇 년 지나서 40년이 지나서요.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라 그러죠.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 통곡의 벽이라는 서쪽 벽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걸 거기 가서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뭘 보지 못해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걸 보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구약의 여호와가 난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알지 못할 거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이제 39절은 갑자기 이제 주후 70년에 그 38절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말씀하신 후에요. 그 다음에 39절은 2000년을 점프를 하는 거예요. 2000년을 확 뛰어갔고요. 지금 때를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예언을 해주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 구약의 여호와가 이분이셨군요 하고 찬양을 하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에 저희가 여호와를 더 로드로요, 주로 번역해놨잖아요. 주 하나님 하면 더 로드라고 저희가 번역을 해놓은 그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을 뜨고 보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저희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에 먼저 여호와가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깨닫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 말씀대로 움직여주고 있나? 그렇죠. 38절 주 40년이 지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1947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나라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한쪽에서요. 저희가 유대인 크리스찬들 우리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 헝가리 사람이에요. 헝가리에 있는 유태인인데요. 브루클린에 이민을 왔어요. 브루클린에 이민을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구약의 여호와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가 예수님이셨군요 하고 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1894년에 우리 초즌 피플 이 선민들을 위한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1894년에 브루클린에서요. 이 초즌 피플 미니스트리의 근거가 되는 그런 선교단체를 시작했어요. 지금 100년이 넘었죠. 110년, 12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계속 가지가 늘어나갔고 제가 이제 이 초즌 피플 미니스트리 로고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Jews for Jesus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 해갖고 그런 또 선교단체들이 일어나요. 이 사무실이 크지 않아요.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할 때 한 0.8% 전체 유대인 중에서 전체 유대인을 1,400만 정도 잡으면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한 10만 명 돼요.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본 적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어떤 그 핍박과 아픔과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요 언제부터 시작된 건 100년 전부터예요. 어디서요? 이 한 큰 줄기가 브루클린이 뉴욕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브루클린에 있는 초즌 피플 미니스트리의 오피스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아이자이아53.com 이렇게 해갖고요. 이사야 53장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이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잘 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 주이시들한테 유태인들한테요 너희들 이사야 53장 다 알지? 이사야 53장 광고를 탁 내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고난받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다 기록했는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여호와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딱 전화번호가 있어요. 밑에. 전화번호 보입니까? 하얀 글씨로요. 212-223-3036. 212가 어디 지역 번호예요? 맨하탄이에요. 저렇게 맨하탄에다가 현수막을 저렇게 크게 걸어놓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전도가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저기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회당에서 쫓겨나죠. 가족에서 쫓겨나죠. 보수주의, 이 극단주의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자기의 생명과 가족과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요, 저렇게 믿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저희는 감사하게요, 뉴욕에 사니까요, 저런 거를 갖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못 볼 건데요, 여기 있으니까 저걸 보는 거예요. 저걸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지금 22장의 이후의 이 내용들, 지금 이 말씀을 저희가요,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23장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게 10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퍼져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많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 10만 명. 저희가 12년 전에 교회를 처음, 이제 다음 주부터 저쪽으로 옮기는데요. 거기 시작할 때 우리 있었던 메시아닉 주이시 데이빗 로잔버그 목사님도 저희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분이 있어요. 놀라운 거는요, 유대인들 이제 전도사 목사님들이죠. 저희 식으로 그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데, 유대인 크리스찬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 미국의 큰 신학교마다 다 있어요. 최근 한 20년 동안에요, 유대인들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요, 목회자 훈련을 받고, 저희 같이 이제 교회 회당, 메시아닉 유태인 회당을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이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내가 각 지파에서 12명째 14만 4천 명을 불러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태인 크리스찬 중에 이 사람들은요, 제가 마지막 환란 때 유대인들을 전도할 특공대학입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 요원들.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 이 말씀처럼요, 저희가 지금 14만 4천 명을 건져낸 다음에 보니까 공중 혼인잔치의 모습,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바울아, 너희 민족 유대인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 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그렇게 눈이 캄캄하게 감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왜 한꺼번에 안 보여주냐, 답답하지?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나타난 것처럼,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냥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다 나타나고 눈을 확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런데 이게 미스터리다. 이게 나의 계획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갈 거란 얘기.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족속을, 아브라함의 계약 속의 두 번째 복이었던 모든 족속을 먼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방인들이 먼저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주와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지금 25절에 이게 비밀이다, 이게 신비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냐면, 한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걸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는요, 누구를 지금 추수하는 기간이라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다 찾았다, 충만한 숫자가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캄캄하다가 때가 되면 눈을 떠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떠주면 이제 쉽게 얘기해요. 이방인 추수는 거의 끝나간다. 이방인 추수는 문이 닫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이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요. 들림받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란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이 한 14만 4천 명의 이 특공대와 같은 예수 믿는 유태인들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신비로 감춰주신 것을 저희가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는요, 현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죠. 책 내용을 봐도요, 피부로 안 오잖아요. 본 적이 있어야죠. 유대인도 못 보는데요. 이 머리 꼬고 다니는, 이 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도 못 보는데 유대인 크리스천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봐도요, 실감이 안 나요. 저희는 뉴욕에서 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있던 분도, 그 유대인 목사님도 가깝게서 만나게, 롱아일랜드에 한 유대인 크리스천 교회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한 4개 정도 돼요.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저희가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한국이 복음을 받을 때죠. 1894년, 1884년, 1894년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바로 여기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참 놀랍잖아요. 그때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지도 않을 사람들이 꽉꽉 막혀있는 한국 사람에게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120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숫자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고요.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서요, 120년 동안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서요, 이 뉴욕에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120년 전에 이쪽에 유대인들에게 뿌려졌던 복음의 씨들이 이 안에서 열매를 정말 남은 자들이죠. 로마서 1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었군요. 엘리야 때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군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요. 교회 가운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희가 이 현장 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추수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추수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이방인 추수가 신약교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나 내 사람들이 여기에 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남은 자가 받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랬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 사는 걸 감사해요. 뉴욕에서 지금 저희는 현장 속에서 그걸 보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거로 만드시고요.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뉴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기업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와 같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깨달을 때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